오늘은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하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증거해야 되는가 좀 실질적인 전도에 대한 프랙티스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의 촛불이 켜 있으면 바람이 불면 금세 꺼질 수도 있습니다. 꺼지지 않아도 짧은 시간 안에 초가 다 타들어가 버리면 촛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개 수천 개가 함께 불타고 있다면 바람이 불어도 한두 개는 꺼질 수 있지만 밝기에는 어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꺼번에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의 영혼 안에 생명 안에 주님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이 어두움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치셨습니다. 질병과 죽음, 공포 속에 갇혀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진리의 촛불을 켜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 부활의 영생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비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0일 후에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생명의 빛이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긴 문을 벅차고 거리로, 광장으로, 회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읍시다.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복음의 진리의 빛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고 굳게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에 3,00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한 날만 3,000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온 예루살렘 성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될 때 예루살렘이 좁아서 이제는 온 사마리아와 유다와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리고는 이 노스 아메리카에 찾아온 복음이 지금부터 139년 전에 코리아 인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을 때 그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1885년 4월 2일 호레이셔 언더우드, 아펜셀러 미국의 선교사 두 사람이 인천에 발을 디뎠어요. 한 분은 장로교회 선교사고 한 분은 감리교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회 선교사인데 여러분, 호레이셔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출신. 그가 NIU 뉴욕 대학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요. 맨하탄에 있는 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뉴저지 뉴 브런스윅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도 하기 전에 홀로 목사 안수를 받고 26살에 결혼한 아펜셀러와 함께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인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로부터 130년 동안 1대, 2대, 3대, 4대의 자손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그리고는 생명을 바쳐서 무덤에 묻히고 그 4대 가족들이 지금도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묻혀 있어. 저들이 등불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복음의 촛불을 켜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은 지금도 흑암에 저들이 밝혀준 진리와 생명의 영원한 복음의 빛이 얼마나 힘차게 타올랐는지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지금까지 2024년 동안 한국교회만큼 복음이 성장하고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 없어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2000년 동안에 가장 강력한 복음이 한국 땅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었는지 10년 전에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5만 6천 개가
편의점, 분식집, 김밥집을 다 합쳐도 5만 개가 안 돼.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5만 6천 개가, 국민들 프로테이지가 70%가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슨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한국은 유교의 전통을 따라서 남자 여자 7살만 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에 남자 여자가 한 집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물론 커튼으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어떻게 천민하고 양반이 같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천민들은 상투를 틀지 못했어요. 머리를 다 길렀어요.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모든 신분의 귀족의 차별들이 평등화돼 버려요. 나라가 백성들이 무지해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서 책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는 지식이 높아져 가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게 하고 우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한국은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 병원을 세워가지고 평균 40살도 못 살던 한국 사람들을 지금 오늘날 100세 시대까지 늘려놓고,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무지를 깨뜨리고 계급을 철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선진 대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70년 동안에 만들어, 그리고 최근에 20-30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산의 질이 세계 최첨단의 하이어 소사이티 칸츄리 피플들이, 그 배후에는 미국 다음으로 3만 명이라는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낸 나라가 코리아. 미국은 3억 2천만에서 17,000명 선교사 보냈지만 한국은 5,600만에서 3만 명의 선교사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미국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복음을 나라 밖으로 안으로 전함으로 한국이 100년 동안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의 나라로.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독재와 아무 나라도 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백성들로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잡을 때. 그런데 지금 형편을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이 29%밖에 안, 70%가 육박하던 백성들이 원인이 뭘까요?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주머니에 용돈도 좀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급할 것도 없고, 병들면 병원 가고 인슈어런스 있겠다, 심심하면 자가용 타고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차라리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로 돌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백성이 많을 텐데, 여러분 한국 가보시면 지금은 시골이고 도시고 차별이 없어. 그 가난했던 농촌에도 다 집집마다 2대, 3대 자동차 다 있어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 도시인지 시골집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저력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광야길에서 배고파하고 목말라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을 신으로 삼고,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이나 지금 한국의 신약의 백성들 똑같은 입장.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주 한인 교회의 인구를 보면 지금도 미주 땅에 우리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71%가 아직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한국하고 이민교회가 반대가 됐어.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그러나 우리 미이민교회가 72%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요즘은 복음을 안 전해.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해. 해보지 않던 것이라 안 해. 이제는 이민교회도 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점점 다가오고, 우리 자녀들이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 가면 80%, 90%가 교회를, 그 얘기가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도 그렇고 미주 땅의 한인들, 젊은이들 리트릿 컨퍼런스가 없어져 버렸어. 한 번씩 모이면 5,000명씩 모이고 3,000명씩 모이던 그런 거룩한 컨퍼런스가 2개, 3개씩 1년에 막 돌아가곤 했는데, 지금은 모이는 컨퍼런스가 없어. 올 사람이 없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가지고 부모가 뒷돈 대주니까 넉넉하고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매년 우리 졸업생들 고등부 졸업할 때 제가 서약을 하잖아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가기로 약속하죠? 대답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면 교회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부모 밑에서 다 자유와 독립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때는 겨우 끌려와가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칼리지에 간 후부터는 부모가 감독을 할 수가 없고, 감독해도 이제는 말을 듣는 나이가 아니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마침 어린이날.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지요. 365일이 어린이날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5월 첫 주일이 어린이주일. 어린이날 되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선물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은 요즘은 다 전자제품들, 셀폰이나 아이폰, 그런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을 다 갖기를, 다른 친구보다 최신형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안 사줄 수 없고 사줘봐야 그 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 안에는 별게 다 들어가 있으니 이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고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하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맞는 말 하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전자시대가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뜨거운 감자예요. 무조건 좋은 셀폰만 사주는 게 선물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고 상상력을 길러주고 싶다면 그런 것보다는 만화책을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공예품 세트를 사주기도 하고, 또 미술 도구를 사줄 수도 있고, 소질에 따라서는 악기를 사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질과 재능과 취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이 절대적으로 신체적으로 성격이 좀 활발하기를 원하면 자전거를 사주고 캠핑 도구를 사주고, 그리고는 무슨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주면서 부모들하고 함께 야외 활동도 하고 다른 그룹 활동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모든 적성들을 잘 개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선물, 반드시 해야 되는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복음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심어줘야.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2개월, 이민가정의 아이들은 20개월이 돼야 말을 해요. 말 못하는 20개월 안에 들을 거 다 듣습니다. 메모리할 거 다 메모리합니다.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메모리 시킬 것인가의 결정은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래서 이화학자들은 2살이면 늦었다, 2살 이상이면 늦은 거예요. 인생의 75%의 적성과 성격과 인격이 2살 미만 때 다 이미 결정되는, 그 집안의 분위기, 그 엄마 아빠의 성격, 대화, 그리고는 가르침, 그 75%가 2살 미만의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런 아이들을 잘못 길러가지고 나중에 가서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고 최고 교육을 시켜봐도 변하는 것은 10%.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가르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베이비시팅 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을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대중가요 틀어놓지는 않겠지만은 아이들이 틀어놓으면 그대로 배워. 지금은 말을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기질과 개성이 2살 미만 때 심어주는 대로, 컬러링 시키는 대로 색깔이 변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생명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 심어야 돼. 이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6절 7절을 더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이 명령을 순종하고 지금도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자.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 예수를 안 가르치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구약만 지키고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남부러운 민족으로 으뜸을 살아. 예수까지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완성자로 오신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당분간은 없어요. 지금 통계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이미 굳건하게 퍼져 있는 사회 전반의 모든 의식 그리고는 원리 그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도 한국이 1등 국가가 된다고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인프라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한국은 기독교 130년 동안 구석구석에 정치면 정치, 가치관이면 가치, 경제면 경제 그 정신 밑바닥 속에 개혁교회의 복음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정치 원리나 사회 정치 모든 경제 원리 속에 이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것 때문에도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30년 안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우리 오늘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들 손자들을 기를 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길러야 돼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자기 젖가슴에 품고 5년 동안 옛날에는 5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엄마가 점령했죠. 5살 되도록 유대인의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유대의 엑소더스의 왕자가 한나의 엄마 사무엘을 낳았어. 졌을 때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실로의 성전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 사무엘을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녀들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구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물론 사춘기가 되면 삐뚤어지는 아이도 있고 밖으로 튀어가는 아이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도중에 믿어가지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안 믿는 가정들이 많아. 40대 50대 아들 딸들 며느리들이 안 믿고 우리 부모들이 늦게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가르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현대 시대가 상하가 별로 없잖아요. 다 평등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꾸 상하를 따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어리석은 권위, 부모의 권위, 기존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 아랫사람일지라도 더 겸손하게 기회를 만드시 선물이 필요하면 조그만 선물 하나를 주면서 내가 부모지만 자식들 너희들에게 이제 고백할 일이 나이만 많았을 뿐이지 내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누구보다도 귀중하고 그동안 이 부모의 연약함을 여러분 용서하고 내가 너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절한 부탁을 하고 이 부모의 어리석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자.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한다면 아니요 그럴 아들이 있으면 그놈의 자식은 성놈의 새끼야. 절대로 그런 자식이요. 자식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 한 방울 흘린다면 그 부모의 눈물 앞에 거절할 자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은커녕 내 몸 안에서 낳은 아들 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를 하지 못하는 내가 이것만은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벽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부자간에 부녀간에 담을 헐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기회를 만드시고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요? 우리 인간적인 체면을 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권위나 체면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딸들에게 며느리 앞에 사위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 보십시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흘려 보십시오. 순식간에 그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함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 같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버지들이 어른이라고 아비라고 어미라고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노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제가
풀어봤어요? 부당한 것, 강요하는 것, 편애하는 것, 불합리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 부정적인 가르침, 짜증나고 화나게 합니다. 약을 올리거나 이기적인 고집이나 독재적인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불필요하게 규제를 시켜요. 잔인한 요구들을 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해.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 화나게 만들, 짜증나게 만들, 부모를 반항하게 만들지, 부모의 말로 돌아오는 아버지라는 권위 때문에, 어른이라는 권세 때문에, 잘 모르고 연약하고 힘없는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짓밟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는 마틴 루터라는 개혁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채찍질로만 때리면 안 된다. 때리고 싶을 때 그 옆에 사과를 갖다 놔.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도 있다.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하라. 내가 이번 일은 잘못했지? 사과를 받을래? 매를 받을래?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그 아이가 저는 사과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저를 때려주세요. 그러면 때리기 전에 이미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양육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교육을 받아요. 어머니도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한국이 가부장적인 권위만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해가지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와서 아버지 교회 사는 것하고 집에 와서 하는 것 보고 완전히 이중적이니까, 그래서 이 두란노 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게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만든, 아버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우리 옛날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배워서 가르쳐야 되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마더와이스를 배워야.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엄마들을 위한 마더와이스 그룹 스터디를 하고, 여러분, 언제 엄마 아빠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고 엄마 아빠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눈놈으로 경험 삼아, 기동량 삼아서 무작위로 엄마 아빠 노릇을 하니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의 고민도 커지고, 우리 엄마도 교육받고 아버지도 교육받고, 이제 모자나 우리 실버에서 우리 어버이들도 자꾸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먼저 배우고 이해하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마지막, 누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까? 첫째는 자녀들, 가족들입니다. 그다음에 친척들이. 관계 전도라고, 인척으로 관계가 돼 있고 우정으로 관계가 돼 있고 우리 직장으로 관계가 돼 있는 상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 다 망라해서 관계 전도를 잘 이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저도 전도지 한 장을 보고 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도지를 돌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지 못해. 우리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관계 전도를. 관계 전도는 대상이 가족들이에요. 친척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오래된 친구, 학교 동창, 고향 사람, 이민 동기, 동네 사는 사람, 우리 그룹의 멤버들, 때로는 한 회사의 직원들, 상거래하면서 매일 보는 사람들, 단골집의 주인, 때로는 손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생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관계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조금만 열면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할 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비포 그리고 애프터만 이야기하면, 사장님, 아무개 친구야,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지금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나의 비포, 나의 애프터가 어떻게 바뀐 줄 한마디에 고백하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은 진실로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보게나, 이제 우리 나이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세요. 뭐 과거에 뭘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는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니어 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기다마 안 들을 사람이 없잖아. 그들에게 여러분의 고백을, 젊은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들을 의로 교육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꿈을 키워주고, 이것이 가장 쉬운 전. 만약에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의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 손에서 잡고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하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서워서라기보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영원한 저주와 지옥으로 가도록 버려두는 것조차가 얼마나 무지막지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또 여러분의 가까운 친지들, 이웃들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복된 증거자들로 우뚝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